새해 첫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201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으면 사람들은 기대에 북불어 있죠. 작년에 못했던 것들 올해는 틀림없이 다 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이 소망은 또 미래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 그러니까 1년을 살고 난 다음에 그 한 해를 한마디로 요약해 사자성어 하나로 요약을 하죠. 약 900명의 교수진들이 교수신문에 이 한 해가 어떤 한 해였냐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풀어서 한 해를 평가를 하죠. 그런데 그 해마다 평가를 할 때마다 긍정적인 해가 단 한 해도 없었어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송구영신 예배에. 없어요. 2016년은 군주 민수. 강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정치나 경제나 모든 것을 다 총망라, 교육이나 총망라해서 사자성어를 풀어서 이렇게 한 해 한 해를 정리를 했어요. 2010년 장두놈이 머리는 숨겼지만 꼬리가 보인다. 그러니까 할 짓 다 하는데 꼬리가 보이기 때문에 들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2010년 전에도 있었죠. 근데 2010년부터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한 해도 올해는 정말 행복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사자성어로 쓴 성어가 하나도 없어. 2018년 하나만 더 볼까요? 임중도원. 짐은 무겁고 가야 할 길은 멀다. 긴 시간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음을 의미한다. 길은 멀고 갈 길은 멀다. 파사현정 17년대 파사현정. 사악한 것을 부수고 사고방식을 바르게 고치자. 하여튼 인간이 하는 이 인간 세상에 우리나라를 평가할 때 이렇게 교수진들 약 900명이 모여서 한 해를 사자성어로 풀어서 평가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교수신문에 이제 올림. 올해는 작년에는 2020년에는 아시타비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자기가 하는 것만 옳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정하지 않는 거죠. 정치계부터 시작해서 정치, 교육, 경제, 특히 정치계. 정치 얘기 안 합니다. 탓하기 바쁜 한 해. 탓하기. 책임지지 아니하고 탓한. 아시타비. 그러면 2021년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는 역사를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다 이런 식이라면 2021년은요. 막 진짜 막 행복하고 신난다 이렇게 또 쓸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평가가 나올까요? 따라합시다. 십자가.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생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바울 목사님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인간의 힘으로 살아내려고 하고 자신의 힘과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 빠진 것이 있다. 가장 중요한 기본기 중의 기본, 십자가가 빠져 있다.
여러분 올해 우리 표어가 뭡니까? 기본에 충실한 성도가 되자입니다. 왜 이런 사단이 날까요? 왜 이런 어려움이 교회에게 어려움이 있을까요? 쉽게 설명드릴까요? 기본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순서를 제가 과감하게 다시 한번 정비한 이유는 이것도 기본기인데 기본기를 모르고 난리를 치는 거죠. 기본기를 알지 못하는데 다 목사 잘못입니다. 일부에 태권도 유단자가 있었어요. 유단자가 있었는데 태권도에서 태권도 사단이라고 그랬나? 사단인데 품새 중에 제일 힘든 게 태백. 정의구 전사님 뭐가 제일 힘듭니까? 품새 중에 대답해봐요. 차 안에서. 그랬더니 이 친구가 태백이 자기에게는 제일 힘들다는 태백. 그 품새가 있어요. 태백. 근데 이 태권도 사단의 유단자가 태백이 힘들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흰띠, 이제 태권도에 입문한 흰띠에게 보고 쟤 잘하네? 태백을 가르쳐야 되겠다. 어떻게 될까요? 흰띠한테 이제 들어온 입문한 사람한테 태백을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기초 체력부터 시작해서 정신, 모든 것이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억지로 태백을 배운다고 할지라도 태백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품새 하나 속에 담겨져 있는 정신, 여러분 그 무술의 폼 하나하나 속에 정신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몸과 정신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냥 품새 하나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고. 원래는 그 무술의 그 포즈 하나, 그 품새 하나하나 속에 정신이 같이 담겨져 있게 돼 있어요. 그게 무술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태백을 가르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래서 제 자신부터 회개합니다. 우리 이 교회가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한국교회 정서 속에 예배의 어떤 패턴이, 예배의 패턴이 너무 젊은이 중심으로만 갖고, 그리고 너무 약식화하는 예배 형태를 너무 많이 가졌어요. 이건 제 잘못이에요.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지금 이 한국교회 안에 이 예배의 형식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예배를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이 올려드리는 예배, 예배의 부름부터 시작해서 올려드리는 예배가 진행이 될 때 감히 문 열고 들어올 생각을 하시겠어요? 문 열었다가 다시 닫지. 그 거룩한 순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리는 순간이라고. 나머지 받는 시간이야. 지가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거야. 거기서 거기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비파 찬양팀에서 찬양도 못 드려요. 찬양 올려드리겠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확 올려드린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 올려드리는 이 모든 순간들 속에 어떻게 문을 열고 당당하게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앞으로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배 공간 이래서 그렇지, 앞으로 이제 예배당이 세워지면 못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 밖에서 서 있거든요. 모니터 보고 있어요. 모니터.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다 회개거리예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이 정도는 사죄, 세상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토설해 본 적도 없이 말씀을 받고 있으니 어떻게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을 받으면서 나한테 얘기한다 그러고 나를 지적질한다 그러고 이런 얘기는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여러분,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이런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회개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아예 넣었잖아요. 아예 있잖아요. 참회의 기도가 있잖아요. 사죄의 확신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제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권능으로 나타나서 내 삶을 이끌어가게 돼 있단 말이죠. 오늘 바울 목사님은 고린도 교회의 이런 무너진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배하면서 십자가의 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여기서 참 한자로 잘 풀은 것 같아요. 길도자인데 도자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원어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로고스는 말씀이에요. 말씀. 이 로고스는 말씀, 그냥 쉽게 여기는 이런 국어책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고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말씀, 십자가의 말씀. 그 얘기는 십자가 속에 이미 말씀이 거기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보실 때 십자가가 예수님의 성자 예수님의 피 흘리시는 모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볼 때 그 아들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처참하게 죽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도 십자가를 통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 곁에서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 되고 이것만이 구원의 길이고 이 십자가만이 모든 인생을 구할 수 있는 그 구원의 능력임을 인치시고 계시는,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도 같이 보아야 돼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전부예요. 전부. 그러니 모든 성도들에게 십자가는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가장 기본기는 뭐냐?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능력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삶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를 두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대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그것이 능력이 된대요.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쉽게 설명드릴까요? 십자가가 믿어지는 사람과 믿어지지 않는 사람.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이 임하게 돼 있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의 길, 어둠의 길,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에 갈라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이, 그것은 이후에 사후에 결정이 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십자가 붙들고 가는 인생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십자가 안에는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무너져 있는지 그분께 돌아올 때마다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그 안에 있단 말이죠.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천국을 살게 돼 있어요. 1년을 마무리하고 잘 살았다라고, 여러분 지난 한 해 20년 마무리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우리 집에 주신 복이, 나에게 주신 복이 너무 많구나, 헤아릴 수가 없구나, 이런 분이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은 다시도 생각하고 싶지 않다 부터 시작해서, 내가 너를 왜 만났니 부터 시작해서, 이 인생이 왜 이렇게 디디 꼬이냐 부터 시작해서 진짜 스크루바다 정말.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요. 그 기준이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 붙들고 살았는지, 십자가 없이 살았는지가 평가의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올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십자가 꼭 붙들고 살면 때로는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겠지만 그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십자가 안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인생이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그러니까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이 뭘까요? 교회 사랑. 맞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무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있어. 뭘까요? 지금 여러분 하고 계시잖아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드리는 특권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누구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보잖아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7장에도 나오고 그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잖아요.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데 어때요? 상처받고 아프고 눈물 흘리고 이 세상에서 아파하는 모습들이잖아요. 힘들었던 모습들이잖아요. 그 모습을 누가? 예수님이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 예배의 모습에 나와 있다고요. 무슨 얘기죠? 오늘 내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예배, 한 번에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흔적이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얼만큼 내가 욕도 얻어먹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도 보고,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세상의 것을 잃어버린 것이 뭐냐? 그것이 흔적이에요. 그 흔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배는 살아있게 됩니다. 한 주가 됐는데 기침이 나오네. 죄송해요. 한 주가 됐어요.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이에요 오늘? 일요일?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 나의 날이 아니에요. 네, 나의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의 날입니다. 십자가 죽음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날, 주님의 날이라고요. 나의 날이 아닙니다. 주일이 됐어요. 다 돼가는데 오늘 일요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 되지 않아? 일요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 되지 않아? 오늘 일요일이니까. 그래요. 평생 일요일로 살아.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오늘 만나게 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오늘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나의 주님이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도 막연해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도 아니고 하나님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얘기 다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지,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시는지 정체성이 불분명해. 그 하나님이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응? 내가 잘 풀리면 그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내가 좀 힘들면 그 하나님 나쁜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내가 이해할 수 있던 이해할 수 없던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십니다. 그것이 쓴 약이어도, 그것이 먹기 불편한 것이어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이게 몸도요, 사람이요, 몸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몸이 좋아졌어야 되는데 안 좋아졌다는 것은 좋아하는 음식이 나쁜 음식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몸이 안 좋아지면 음식을 바꿔봐야죠. 먹는 것을 좀 바꿔봐야 되지 않겠어요? 반대로?
안 바꿉니다. 요거 하나 바꾸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오늘 제 방에 우리 나정범 집사님이 들어오셨는데 김주진 권사님이 해주신 그 생강 있잖아요. 생강 그 설탕에 이렇게 재가지고 제가 이제 한 개씩 먹어요. 그냥 가끔 한 개씩 먹어요. 이렇게. 겨울에는 생강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생강 그 절여놓은 걸 그걸 하나를 씹어서 떡 이렇게 먹고 있는데 하나 먹을래? 그랬더니 뭐니? 생강이라 했더니 그러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좋은 것도 안 먹어요. 안 좋은 것도 안 먹어요. 몸도 그렇잖아요. 몸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다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 예배는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게 예배라고요. 그게 다 없어져도 저 천상에서 우리 예수님 앞에서 드려지는 게 예배라고요. 영원히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위대함, 그분의 광대함을, 그분의 행하신 일을 영원히 드릴 게 예배인데 이 땅에서 예배를 우습게 여겨요. 지금 난리 났잖아요. 예배들을. 그걸 또 국가가 통제하네요. 아주 멋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 아주 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팬데믹이 오고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을 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종교예요. 그때 필요한 게. 왜 인간들에게 종교가 있는 줄 아세요? 인간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절대자를 찾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 이상의 종교잖아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위기 속에 있을 때 내 영혼이 위로함 받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이 오직 예배의 자리밖에 없는데 이 예배가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그건 현상적으로 나타난 거고, 집에서 지금도 라이브로 이렇게 드립니다. 라이브로 드리는데 집에서 뒹굴뒹굴 놀면서 하시는 분 회개하시고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양말 신고 옷 입고 똑바로 하고 예배 드리세요. 왜 예배 시간 됐네? 몸이 못 오실 수 있지요. 그렇지만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잖아. 그 예배가 얼마나 귀한데 그 예배 때문에 목숨 걸었다고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예배 안 드리면 너 안 죽어. 그런데 예배 드리면 너 죽어. 그런데 죽는 길을 선택했다고. 예배 드리다 죽는 길을 선택했다고요. 그게 순교였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순교가 나오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 순교자가 나오겠냐고. 다 도망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기본기를 탄탄히 하십시다. 우리는 십자가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십자가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뭐냐? 예배예요. 예배가 뭐냐? 예배 속에 말씀이 들어있고 기도가 들어있고 찬양이 들어있잖아요. 그 예배가 죽어 있으면 다 죽어요. 말씀도 죽어요. 기도도 죽어요. 찬양도 죽어요. 다 죽어요. 마귀는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혹하잖아요.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이 마귀를 집어넣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곳이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래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 천국으로 간다고요. 천국과 지옥이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 십자가란 말이죠. 그건 이후에 우리가 죽었을 때뿐만 아니라 이 지금 현재 살 때에도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과 가진 것도 없고 주변에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행복할 조건이 없는데, 세상의 조건으로 없는데 행복하게 살아.
뭐가 차이예요? 구원받은 십자가를 통해서 삶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버드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43년 동안 268명을 연구를 했어요. 43년 동안 몇 년 동안? 43년 동안. 행복이 뭘까?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조지 메일런트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인데 이분이 이 연구의 수장이에요. 수장인데 여러분 43년이면 연구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어쨌든 이분은 살아남아가지고 수장으로 이 연구를 이제 완성을 하는데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뭘 쌌죠? 돈 벌죠. 행복하기 위해서 뭐예요? 얼굴도 뜯어 고치죠. 좋은 옷, 좋은 치장하고 막 계속 이러고 다니잖아요. 응? 또 좋은 것,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뭘 쌓아? 오늘도 열심히 스펙을 쌓지. 이게 스펙, 외모, 그리고 재물, 뭐 많은 것이 있는데 어쨌든 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현대인들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삶의 태도예요. 여기 지금 이 하버드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268명이니까 이게 종단 연구예요. 논문으로 말하면 종단 연구인데 이게 43년이면 한 세대가 지나간 거거든요. 한 세대를 한 30년 봐요. 근데 한 세대가 지나가 버렸다고. 근데 여기 존 F 케네디도 여기 포함이 돼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결론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은 스펙과 그리고 재물과 그리고 외모에만 관심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을 보면 행복한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어요? 불행한 길을 선택하고 가고 있어요? 불행한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게 옳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작은 것, 호주머니에 있는 작은 것 하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 봉사하고 섬기고, 우리로 말하면 흔적이 있는 사람.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 예수님 때문에 오늘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 무릎 꿇고, 예수님 때문에 나를 포기하고, 내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쵸? 내 삶을 나누어주는, 나도 누리고 싶고, 나도 갖고 싶고, 나도 다 하고 싶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는 것. 또 하나는 희생하는 것. 생명을 바치는 것.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때 그 사람이 생각하고 뛰어들었겠어요? 저 사람 살려야 되겠다.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 들어가면 물에 들어가서 저 사람 구하면 나 죽는데, 들어가면 나 감기 걸리는데, 들어가면 나 뭐 하는데. 이유가 많죠. 짧은 삶이어도 희생할 수 있는 삶. 여러분, 이게 십자가 정신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는 길. 영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 많지만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 요 정도예요. 이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서 봉사를 하고 신앙을 갖고 그리고 무엇인가 희생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얼마나 많이 예쁘냐, 얼마나 많이 멋있냐, 또 얼마나 네가 능력이 있냐 세상적으로, 그것은 행복의 기준이 절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메일런트. 이렇게 연구를 해서 책방에 책으로 내놓아도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은 간단해요. 십자가만 붙들면 돼요. 있습니까? 십자가 붙들면 자동스럽게 이렇게 돼. 흔적이 남게 돼 있고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희생하는 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길을 이미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셨는데도 신앙을 적당히 생각하는 거지. 신앙생활. 아니 이거는 세상에 사회과학자들이 또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것인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또 따라가. 그대로 따라간다니까. 십자가 붙들라는데 십자가 안 붙들고 딴짓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예배의 흔적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오늘도 이 말씀 주셨으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구원을 받은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 상황들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들, 또 쓰러졌던 것들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예배예요. 이런 살아있는 예배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죽은 예배고 기본기가 전혀 없는 인생의 삶의 여정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끝나요. 제 얘기 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교회에서 김봉환 목사님 담임하실 때 그 교회에서 탁구 치고 막 탁구 배우고, 형들한테 배운 거 아니야 다. 탁구 배우고 기타도 형들한테 어깨 넘어서 하면서 배우고. 안 고쳐져. 탁구 선수들이 그렇게 폼이 지금 그 폼이 아닌데요. 그러면 늘질 않는데 안 늘어. 어느 수준까지는 꽁수는 늘어. 꽁수 이렇게 해가지고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꽁수 있잖아. 이런 건 느는데요, 실력으로는 늘지 않습니다. 코치가 고쳐주려고 해도 안 고쳐져. 그래서 제가 요즘 기타를 붙들고, 이게 여기 이상하게 배워놨잖아. 그래, 기타를 붙들고 요즘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기본부터 다시 배워 요새. 이게요, 제대로 된 선생한테 못 배우면요 이상해. 여러분,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처음 신앙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그 기본이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평생 십자가 붙들고 가는 신앙이 되느냐, 아니면 십자가도 없는 그런 예배의 형식과 교회의 형식은 잔뜩 배웠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무너지는 신앙을 자꾸 살아갈 것이냐.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쓰러진다니까요. 세상에 풍파 와보세요. 고난 찾아와 보세요. 그냥 자빠지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복은 무슨, 나한테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막 따지기는 하고 말이지. 하나님도 정말, 나 진짜 견적 안 나와요. 나를 쳐다보면 하나님이. 그렇죠? 가슴을 치면서 한번 해보세요. 나 견적 안 나와요, 하나님. 그렇죠? 죄송해요, 하나님. 네. 견적 나오신 대로 고쳐주세요. 꽁수 부리지 말고, 하나님 지금 견적 다 봐놓으셨어요. 네? 그 견적만큼 고치실 거라고. 도망가면 안 돼. 거기 있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셔요. 십자가 그 두 번째 비밀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기본기예요. 여러분, 예배에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다 들어가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핵심은 뭘까요? 십자가 정신. 이웃을 사랑하는 핵심. 생명 구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생명을 받았으면 그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요. 그래서 훈련받게 되고요. 그래서 희생하게 돼요.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가져요. 오늘 내가 왜 살아있지? 왜 살아가야 되지? 오늘 내가 왜 밥을 먹지? 내가 오늘 왜 공부를 하지?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예쁜 옷을 입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내가 세상 속에서 분명한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 그 이유도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전도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 순서도 봤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 우리는 당연히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누는 심부름꾼들이에요. 그 심부름꾼들이 되려면 본이 돼야 돼요, 세상에. 그 사람들보다 더 못되게 굴면서 예수 믿으라고 믿겠어요? 아주 저 사람 재수 없어. 난 진짜 보기도 싫은데 가서 우리 교회 나와봐. 아유, 너나 다니세요. 아유, 정말. 아유, 왜 그러세요? 아유, 진짜. 나 거기, 아우, 나 진짜 짜증나. 다시는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사랑의 시작이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라고 하는 걸 시작할 때 시작이 뭐라고 그랬어요? A뿔이야, A뿔. 타인이,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안 되면 사랑은 완성되질 않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했으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 안 돼. 그것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 안 하면 돼요. 예수님 싫어하시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그렇지, 사람 미워하고 원수 맺고 다니는 거 맨날.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그걸 다 풀어주고 화해시켰는데 니들은 원수 맺고 다니냐? 어디 가가지고 또 원수 맺으려고 그러냐? 그려 안 그려?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성도의 신앙이 오리지널 충전도 사운드 트랙으로 성도의 신앙이 개털이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 생명을 들여놓을 때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폭력이지. 자기는 사랑이라고 말해요. 폭력이에요. 분명히 폭력이에요. 그리고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같이 성장해 가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받은 생명을 나누는 통로로 우리를 쓰시는데 이웃과에 만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있다고 그랬죠.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늘 외치는 말이 있죠. 교회 욕하는 거. 그렇지. 교회를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그런 소리를 하면 그거는 더 끝난 거죠. 무슨 거래하지 마라 또? 돈 거래하지 마라. 다시 명합니다. 성도들끼리는 돈 거래하지 마세요. 기분 좋을 때는 아이고 언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돈 주려면 하세요. 돈 주려면. 나 그 돈 없어도 돼. 그러면 하세요. 그렇지만 돈 빌려주고 받을 생각하면 돈 빌려주지도 말고 받지도 마. 알았어요? 이게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성도들 상대로 장사하지도 마시고. 그가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막 아주 안 돼요. 돈은 무섭습니다. 돈은 영혼을 팔아요. 돈이라고 하는 힘은 신앙이고 뭐고 다 팔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돈 거래하지 마세요. 내가 내 귀에 돈 거래하면서 귀에 들렸다 그러면 뭐 본인이 먼저 나가겠지만 어쨌든 조용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교회가 아주 시끄러워집니다. 돈 거래를 하면. 줄 수 있으면 하라니까. 내가 10만 원이 있는데 10만 원 줘도 문제가 안 돼. 1000만 원을 줘도 문제가 안 돼. 그냥 네가 쓰든지 알아서 뭐 1억을 줘도 문제가 안 돼. 그러면 주세요. 응? 그런 걸 얼마든지 섬겨주세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절대 돈이 오가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는데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광고에 내어드렸지만 2021년에는 꼭 존칭어를 써주십시오.
꼭 써주세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나와 너, 우리가 됐을 때 나와 너의 사이에는 언니 동생 해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가 형성이 됐을 때는 반드시 예를 갖춰 주십시오. 깍듯이. 알겠습니까? 만약에 발각이 된다. 아니 서로 이제 여러분들이 서로 다 간첩이에요. 그러니까 발각이 된다. 그럼 그 자리에서 현찰 10,000원. 현찰이에요. 이건 제일 많이 제가 걸릴 것 같아요. 이게 저 아멘 소리 저 뒤에서 이거 제일 먼저 제가 걸릴 것 같은데. 미리 주세요. 미리 줘요? 하지 마세요. 잘 존중히 여겨주시고 기이 여겨주시고, 네, 그렇게 대해주십시오. 그래야 하는 십자가의 도가 일그러지지 않고 십자가의 그 사랑 속에 담겨져 있는,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배우자나 가족들이나 모든 이들에게 생명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분에 충실한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서 있으려면 예배가 기분이요, 세상을 향해 있을 때는 생명을 가지고 오는 자의 기분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헛된 곳에 한눈 팔지 않습니다. 헛된 곳에 마음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두 가지 꼭 붙잡으시고 2021년 한 해 기분기가 탄탄한 성도들 되셔서 멋지게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